안녕하세요. 10월 4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를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을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며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5장의 본문은 성막에 있는 진설병장과 금촛대를 제작하는 구체적인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에 대한 설명이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5장부터 45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기구의 구체적인 양식과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있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기구의 제작과 성막을 결국 건립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것을 자세히 그리고 여러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집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구심점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며 지금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것 가운데에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입니다. 성막을 건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 출애굽기 25장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1장에서도
35장에서도 그리고 40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를 본다 지어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온 세계의 역사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하셔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걸 상징하는 게 오늘 본문의 진설병상과 금촛대를 통해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상을 만드는 양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은 이렇게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과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만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예바로 마여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 12개를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설병 맞은편에 금촛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설병상과 금촛대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유일한 빛이 바로 이 금촛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빛을 비추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금촛대의 빛이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나옵니다. 금촛대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금촛대의 빛이 비춘다는 것은 항상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비추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 부담으로 아버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항상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얻으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마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문화천재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출입을 항상 지켜주실 걸 아버지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